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다윗,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말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고, 또 왕으로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격언처럼 다윗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마디면 목숨을 걸 만한 아주 걸출한 시대의 영웅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용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이 30명이 있었는데요. 이 30명의 이름과 행적이 오늘 보면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밑에 있었던 그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 면모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충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도 모르게 다윗이 소원을 내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도망을 가서 10년 정도 지내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 왕으로 막 등극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국내가 아직 어수선하고 다윗이 왕권이 완벽하게 수립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윗이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블레셋이 침공했으니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보십시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르렀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방의 적을 무찔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다 무찌른 그것은 왕이 된 지 꽤 오래 지난 일이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막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왕권이 아직 확립되기 전에 가장 큰 적인 블레셋이 침공을 했으니 이건 정말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15절 16절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요, 이 블레셋 군대는 주력 부대는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나가서 주력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 베들레헴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 부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있고 후방에서 여차하는 순간 지원군이 베들레헴에 포진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둘람 골짜기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침공해서 거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릴 적에 자기가 뛰어놀고 목동 생활하던 그곳에 적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거점으로 삼고 있는 베들레헴의 속속들이 모든 지형과 산과 골짜기를 속속들이 다윗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다면 일단 지형적으로 베들레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유리합니다. 자, 다윗의 유리한 점은 지형적인 이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 블레셋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다른 나라가 청동기 문명일 때 이미 일찍부터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철입니다. 강력한 무기지요. 그리고 말이 끄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군사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는 다윗이 아주 유리한데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이 아주 유리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다윗 왕국의 운명을 조기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무심코 한마디를 탁 내뱉습니다. 다윗이 무심코 한마디를 탁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전쟁의 명운을 바꿉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목이 많이 말랐습니다. 목이 많이 말라서 한마디를 탁 내뱉는데요. 그게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뒷부분에 보면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다윗이 목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목이 말라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여 말았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지금 전투를 지휘하면서 긴장하고 속이 타서 목이 많이 말랐다. 이게 표면적인 뜻이고요. 갈망했다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다윗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다윗에게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목도 마르고 내 고향 베들레헴에 적군이 있다니, 내 고향 베들레헴 하면서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함께 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목마름에서 다윗이 자랐던 그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오면서 갈망하여 이르렀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지금 추석이지만 북의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얼마나 북의 고향이 그리우십니까?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는 길이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얼마나 설렙니까? 고향 하면 우리에게 주는 안도감,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객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 딱 그리운 그런 상황. 베들레헴. 목이 마르면서도 베들레헴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다윗의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 그렇게 갈망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로 감동입니다. 목이 마르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에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혼자 말처럼 그냥 무의식 중에 고향이 그리워서 탁 내뱉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요. 죽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전반부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이 세 사람이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하고 무의식 중에 탁 내뱉었는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전후진 문맥을 쭉 보면 아비새, 그리고 브나야, 그리고 한 명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윗의 부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전투를 지휘에 대해서 목도 마르고 한데 내 고향에 시원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마시고 싶다
그냥 내뱉었는데 그 말을 잽싸게 알아들은 세 명의 부하들이,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한 명의 무명의 부하가 내 죽은 다윗이 목이 말라 고향을 저리 그리워하는데 부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쏜살같이 바로 달려갑니다. 방금 읽은 18절 중반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18절 중반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여러분, 저 장면이 한 절에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은 그 당시 중동에서 최고로 군사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 베들레헴 성에 주둔하고 있으면 베들레헴 성에서 어디를 제일 지키겠습니까? 베들레헴 성문이지요. 우리가 고대 전쟁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성문 아닙니까? 성문 열고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날쌘 궁사들과 군사들은 성문 곁에 포진해 있습니다. 성문에서 적군들을 감시하는 거죠. 적군이 멀리서 오면 그때부터 전쟁 준비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에 있는 블레셋 군대 중에서 최정예 군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베들레헴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그 우물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습니다. 저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누가 내게 길어 마시게 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세 명의 용사가 쏜살같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베들레헴 성에서 지키고 있는 블레셋 군대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수백 수천 명의 최정예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저쪽에서 세 명의 군사가 성문을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저들이 누군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보니 고작 3명입니다. 3명. 수천 명이 지키고 있는데 3명이 쏜살같이 성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자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가? 몇 명이나 되는가? 고작 3명이다. 저들이 미쳤나? 뭐 하는 건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3명의 군사가 뭘 하려고 이렇게 무모하게 한복판으로 진영을 뚫고 들어오는가? 얼마나 기가 많이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중반에 보면 돌파하고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 돌파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찢어버리다,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살짝 은밀하게 돌아가지고 저 뒤쪽으로 조용하게 돌아가서 우물물을 살짝 떠왔다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성문을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직진을 한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지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적군의 한복판으로 찢어가서 들어가서 돌파했다. 찢어버리듯이 모두를 칼로 베면서 우물을 향해서만 달려갔다. 정면 돌파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모하지요? 3명의 군사가 어떻게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죽은 다윗이 원하시니까 내 목숨 걸고 베들레헴 저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서 내 죽은 다윗께 바치리라. 그것이 세 용사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자, 이 일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시죠. 세 용사가 그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인데. 그리고 그 용사의 옷을 봅니다. 피 묻은 옷이 우리로 말하면 피 묻은 갑옷 아닙니까? 그걸 보는 순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미안했겠죠. 야, 내가 괜히 그 말에서 내 저 사랑스러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우물물을 떠왔구나.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했을 겁니다. 야,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하다니. 감동과 고마움과 미안함과 만감이 교차했겠지요.
속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라고? 나의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저 위험한 적진을 뚫고 갔단 말인가? 피가 흐르는 저들의 옷, 그래, 저들이 떠온 저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저들의 충성이요, 저들의 목숨값이다. 아마 다윗의 마음은 그 물통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을 겁니다. 감동과 동시에 느껴지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경솔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뒤섞여서 다윗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윗은 그 떠온 그 마시고 싶었던 베들레헴의 그 물을 차마 마시지를 못합니다. 18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그 물을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물은 그저 마실 수 있는 흔한 물이 아니라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와 같이 가장 귀한 헌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 귀한 것 내가 마실 수 없다. 이 물은 피와 같은 것이니 이 물은 나의 마음과 용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으로 드린다. 이 물은 너무나 귀하고 또 생명을 대신하는 것과 같으니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바치리라.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감동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물이 아니라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하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18절까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아닙니까? 목마르다, 물을 떠왔다,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이 한 사건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위대한 영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사건이 블레셋 군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스라엘 군대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군대에 준 충격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블레셋 군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 멀리서 적군이 옵니다. 긴장하고 보니 딱 3명입니다. 저들이 뭐냐 하고 있는데 쏜살같이 달려와서 블레셋 군대를 다 뵙니다. 그리고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 우물물, 그 물을 뜨자마자 또 다시 쏜살같이 원래 있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면 블레셋 군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블레셋 군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장수들의 충성심은 어디까지란 말인가? 고작 자기 왕의 물 한 잔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우리 진영을 뚫고 지나가다니, 저런 미친 충성심을 가진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당해낸단 말인가? 이 일로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3명의 병사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그 3명의 용사의 다윗을 향한 목숨을 건 결연한 충성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병사와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도 이러한 대단한 정신력 앞에서 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 사건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군대는 이 세 용사의
다윗 왕을 향한 목숨을 건 충성심을 보았고 그 또 물을 마셔도 되는데 차마 마시지 못하고 그 세용사의 용기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이런 용감한 용사들과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는 우리 왕 다윗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용사의 충성과 다윗의 사랑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위대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대상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 쭉 다윗 주변에 있던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의 결과는 역대상 14장에서 말합니다. 자, 먼저 역대상 1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 14장과 오늘 본문은 용사를 설명하고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장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키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니 그 약속 믿고 나간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당연히 승리하게 된 겁니다. 방금 읽은 14장 11절 말씀, 그리고 앞서 읽은 11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8절은 아까 그 세용사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방금 승리하는 14장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저 두 구절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장 18절에 돌파하고가 있습니다. 저 돌파하고라는 단어하고 그 14장 11절에 물을 쪼갰다, 흩으셨다는 게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용사가 정면 돌파해서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킨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두를 무찌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11장 18절은 주어가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장 11절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완벽하게 정면 돌파한 그 자리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의 정면부터 완벽하게 흩으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그 전쟁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섬기는 이방신과 이스라엘 군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가 방금 본 대로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은 뜻은 파괴하시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완벽하게 파괴하셨다. 블레셋 군대는 질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화가 났겠지요. 자, 1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께 졌으니까 이 신은 소용없다 하고는 땅바닥에 버린 겁니다. 다윗이 그 우상을 불살랐습니다. 이 말의 뜻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방신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세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난관을 뚫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세용사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용사도 다윗을 향한 충성으로 목숨을 걸었다는 게 멋지고요. 또 그 세용사의 목숨 건 헌신을 보고 그 물을 내가 왕이라 마시겠다 할 수 있지만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세용사를 격려한 다윗 왕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용사도 멋지고 다윗 왕도 멋지고 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걸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끼리 만나면 가족끼리 다 한 마음이 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임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일터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체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한 마음이 되어야 승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용사의 어쩌면 무모해 보일 정도로 다윗을 향한 그 깊은 헌신과 충성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시의 앞구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함석건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앞부분 한번 볼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시의 첫 번째 연을 한번 가만히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말리길을 내가 나서야 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맡기면서 마음 편안하게 맡기고 갈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해하는데도, 너무너무 외롭고 서글픈데도 저 사람의 저 마음은 나를 믿고 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물을 떠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 베들레헴 우물 곁에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다. 그냥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을 듣고 목숨을 걸었던 그 3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3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백 수천 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로 그런 세용사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세용사의 그 용기를 보고 감동해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세용사와 함께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희생, 그것이 오늘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너 있으니 나는 마음이 편하게 간다. 주님 앞에 우리들 각자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용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신일교회 앞날에 늘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충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가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충성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